저도 큰 절은 아니지만 반절을 크게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 첫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 양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 계획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우리 미국인들이 2024년도 새해가 돼서 새해 결심한 순위를 서베이를 통해서 매겨봤는데요. 첫 번째 59%가 새해는 저축을 많이 하겠다. 50%가 운동을 더 많이 하겠다. 47%가 건강하게 먹겠다. 40%가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 35%는 살 빼겠다. 26%는 생활비를 줄이겠다. 19%는 SNS 시간을 줄이겠다.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겠다. 이렇게 새해 결심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결심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은 숫자가 건강,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겠다. 두 번째 순위가 경제적 자유, 돈 많이 벌어야지. 세 번째가 경제 안정, 네 번째가 평범한 삶, 그 다음에 행복, 목표 달성, 내 집 마련, 여행, 기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정초에 1월 1일 날 어느 교회는 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신약 성경을 전체 통독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여러 교우님들 중에도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고 또 결심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존 다우커라고 하는 분이 새해 결심에 관한 사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1번 살 빼기, 2번 금주, 3번 현명하게 먹기, 4번 민주주의 구하기, 그리고 5번째가 재밌습니다. 관도, 개성 마시기. 그러면서 작심오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결심을 하지만 작심오일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많은 결심들을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서에 보면 내 백성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뚜렷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므로 우리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이 비전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신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 모양이나 눈이나 눈빛이나 입에서 나오는 칼이나 모든 면이 그분의 신성을 갖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의 금토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전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김휘상 목사님이 저희 사경에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것이 성경에 많은 구조가 카이아스틱 구조, 대구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산처럼 대구 양쪽이 다 대칭을 이루게 됐는데 대구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옵니다. 산꼭대기가 중요한 것처럼요.
그 중앙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에요. 여기는 사탄과 예수님과의 대쟁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12장은 우리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과 그의 대리자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 있고, 13장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신년마다 우리 교회 비전은 계시록 14장임을 제가 여러분께 캐스팅하고 있죠. 오늘도 신년을 맞이해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교를 통하여 변화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재림을 통하여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한 가장 희망찬 첫 번째 비전, 변화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내가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보여주신 비전이 첫 번째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두 캐릭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짐승이에요. 어떤 짐승이에요? 하나는 라이언, 사자입니다. 둘째는 양입니다. 두 짐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자로 보여줬을까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싸움은 승리합니다. 근데 왜 양으로 또 보여주셨을까요? 사자로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양으로, 아주 약한 양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작년 12월 25일 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거기 7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불이 번지니까 이 부부가 베란다로 와서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 부부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불길이 갑자기 위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위에 4층에는 30대 부부가 2살 난 딸과 7달 된 딸을 데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길이 위로 확 번지니까요. 위로 올라가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다급하니까 이 두 부부가 아이를 각각 안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마침 소방대원들이 밑에다가 그 재활용 박스들을 밑에 쌓아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2살 난 딸 아이를 안고 먼저 2살 난 아이를 소방대원들에게 던졌습니다. 거기 박스도 있으니 소방대원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박스 위로 엄마가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7살 된 아이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미 자기 아내가 거기 뛰어내렸으니까 뛰어낼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뛰어내렸는데 박스 위에 떨어지지 못하고 그냥 시멘트 바닥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7살 난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아빠가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냐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온산에 14만 4천인도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로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미가서에 보면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금도성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14만 4천인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것은 구원받고 승리하여 하늘 위에 서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의 이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마에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뭘 의미하죠? 네,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할세,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은 어린 양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정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들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비전은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 모두가 다 이기심 많고 나만 챙기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남을 짓밟는 것이 죄인들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될까요? 네,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될까요? 하니까 아무도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 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과 한국이, 미국과 이란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받은 무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 다음 장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아라. 하나님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 같아요? 우레소리예요. 우레소리가 뭐죠? 천둥 번개 소리예요. 성경에는 천둥 번개가 언제 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가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레와 번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끔 우레가 붕붕붕 치고 번개가 번쩍하면 무섭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레소리와 함께 거림과 소리가 들리고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이 14만 4천이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르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이 노래는 악보로 연습한다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가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안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쫓아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앞에 갈 수는 없고 뒤에서는 우리를 붙잡아 오게 될 때 적군에 의하여 붙잡혀 다시 가게 된, 종살이 하러 가게 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자,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천천히 건너고 뒤에서는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우리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다시 모으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병사가 다 수양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덮여진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적군이 아무리,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의 구조의 12장과 13장, 14장은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장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요, 13장 4절 말씀에 용이,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 양으로 표현됐는데 사탄은 뭘로 표현됐어요? 용으로 표현됐습니다. 또 용이 짐승에게, 이 짐승은 그냥 가축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비스트입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무시무시합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짐승에게 두려워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경배하지 않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경배하지 않아요. 그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게 만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3장의 장면이에요. 자, 13장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 질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14장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한, 어린 양을 선택한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14만 4천이 보좌 앞에서 뭘 불러요?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량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승리의 노래를 지금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양과 용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양과 용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 어린이 여러분, 양과 용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용이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양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미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1815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요. 1910년도에는 영국의 자치령이 됩니다. 그 이후로 백인들은 남아공을 백인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부터 남아공의 80%에 해당하는 흑인들이 13%밖에 안 되는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백인이 가는 지역, 흑인이 사는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백인이 사는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벌금을 내고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이 금지가 되고 흑인들은 백인들의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만달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인권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 동안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없었지만 편지를 써서 인종차별 정책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남아공의 흑인들과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석방운동을 줄기차게 벌인 결과 1990년도에 만델라는 석방되게 됩니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남아공의 대통령이 만델라를 석방시킴과 동시에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는 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백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27년 동안이나 그를 감옥에 넣었으니 그가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잡았으니 복수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되 잊진 않겠다라는 슬로건 하에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고 평화롭게 나라를 하나로 화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넣은 대통령도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왔을 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만델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지구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도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시간을 이 세계가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가 본래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배운 것입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랑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옥 생활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난 내가 정말 오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유 너머엔 백인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내 의식을 억압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억압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억압하는 사람도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또한 증오의 포로이며 편견과 편협함의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배워서 알게 된 것이라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델라도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가 흰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흰옷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흠없는 마음을 배우게 됐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런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되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여자가 나와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해를 옷 입고 달 위에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해는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달은 그분의 뜻을 반사하고 그분의 성품을 반사한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여자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녀가 있어요. 음녀. 이 음녀도 여자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습니다. 영적 음행을 의미합니다. 영적 음행이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키게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내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거짓말이 없게 되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아무 잘못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함을,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막피니 목사님이 쓰신 Solid Ground라고 하는 책을 보면 조지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그리스에 살고 있었는데요. 올토독스 철치,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보는데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고 달력을 보니까 토요일임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교회에 얘기했을 때 교회에서 당연히 파문을 했습니다. 파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국교가 정교회입니다. 전체가 종교인 나라에서 파면을 당하고 나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의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자녀들도 다 퇴학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 번은 영국과 외국 성서 공회에서 그리스를 방문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들이 말하기를 네, 그 말씀을 맞습니다.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어가 그 말이 설득력이 없었고 힘도 없음을 자기가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안식을 간절히 지키기 원하니까 이 성서 공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보니까 터키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라는 정보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오는 편지를 씁니다. 안식일 교회가 터키에 어딘지 모르니까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To any Sabbath keepers in Istanbul, Turkey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터키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 편지를 받아주세요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주소가 없으니까 계속 편지가 갔지만 전달되지 않았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편지가 드디어 무체부가 우리 재림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커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나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에 그리스 종교의 학교가 아닌 곳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고 아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요. 그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게 되었고 지금은 이분이 그리스도의 한 교회의 중요한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그분만 따라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죽으신 그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하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보다 뛰어난 성품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정신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우리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올해 참 신기하게도 용의 해예요. 용의 해인데 우리 용을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분처럼 변화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망을 이루는